오늘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1장 1장 말씀을 다 읽고 싶지만 다 읽진 못할 것 같고요. 1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3절,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 말씀, 한 절 한 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의 땅에 오매 자기의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구주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신 기쁜 성탄의 아침입니다. 더 뜻깊은 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들과 우리 학생들이 함께 예배한다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도 졸지 말고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네, 어제 우리 크리스마스 파티를 함께 나누었어요. 네, 크리스마스 이브 성탄 축하의 밤을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의 생일 선물로 올려드렸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끼와 재능과 달란트로 우리 어린이들부터 우리 장년애리까지 다 함께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생일 잔치를 함께 했어요. 원래 크리스마스는요, 성경에도 보면 파티하는 날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잔치죠. 그래서 어제 잡채며 고기며 잔치 음식도 많이 나왔잖아요. 네, 섬겨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어제 너무 기쁘고 행복하게 또 눈물 나고 웃기고 또 감동되는 날이었는데 성도님들 고백을 한 분 한 분 제가 많이 들어봤는데 제가 들으면서 너무 감동되고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 주님은 얼마나 또 기뻐하시고 좋으셨을까 막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했던 날인데, 근데 아쉬웠던 거 한 가지는요, 코로나로 인해서 또 육신과 마음의 약함으로 인해서 이 행복한 자리에 또 우리가 함께 파티해야 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기쁜 성탄의 아침에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 공동체와 이웃을 위해서 오늘도 비대면으로밖에 예배할 수 없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그곳에도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시고 임마누엘 하셔서 이 시간 여기서나 그곳에서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면서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 구주 오신 기쁜 소식을 이 시간에 함께 나누고 또 전하려고 합니다. 어제 잠시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제가 누가복음 2장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누가복음 2장 몇 절 말씀이었죠? 네, 그것까지는 모르시겠죠.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장을 표시해 놓고 누가복음으로 가볼게요. 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네,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죠? 네,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어떤 소식?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네, 우리 구주 나신 이 성탄의 소식이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전하고 있어요. 그냥 좋은 소식 정도가 아니라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함께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근데 혼자 기뻐하지 말고, 혼자 좋아하지 말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또 이웃을 불러서 함께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파티예요. 저는 파티가 돼야 된다고 믿어요. 우리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서는 안 되겠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동료와 이웃들을 불러서 함께 기뻐해야 되는 날이에요.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나만 혼자 또 우리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쁜 소식을요, 내 주변의 가족과 이웃에게 전해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기뻐해야 됩니까? 네, 우리 구주 이 땅에 오셨음을 기뻐해야 돼요.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이 기쁜 소식을요, 우리가 믿고 이것을 함께 기뻐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우리 구주는 누구십니까? 네, 우리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 쉬운 말로 하면요,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 한 가지는요, 이 성탄의 주인공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직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주영아, 산타 만나고 있지 말고. 네, 예수님 만나고 잠깐. 네,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네, 예수님이죠. 네, 우리 어린이들은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쁜데, 네, 우리 어린이들도 다 알고 있는 성탄의 주인공을 세상 사람들은요,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세상은요, 이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점점 잊어가고 있는 것만 같아요. 며칠 전에 알쓸인잡이라는 TV 프로가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네, 알쓸인잡이라는 TV 프로그램에서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성탄절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프로니까 그들이라면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지. 크리스마스 특집이니까. 예수님의 참 사람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쓸인잡이니까 정말 참 사람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참 하나님이시지만 또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야 하고 기대하면서 봤는데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누구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죠? 혹시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네, 산타에 대해서만, 네, 산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크리스마스에는, 성탄에는 정작 성탄의 주인공 대신 예수님이 빠져 있구나 하고 보면서 마음이 한편 아프고 슬펐어요. 세상 사람들도요, 크리스마스를 기뻐하고 축하해요. 하지만 그들은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거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기뻐하거나 또 아까 우리가 마르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찬양했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받는 크리스마스 선물 때문에 또 흥겨운 캐롤 때문에 반짝이는 네온 사인 때문에 또 크리스마스에 만나는 연인과 사람들 때문에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요. 예수님 없이 세상 쾌락에 취해서 기뻐하고 즐거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요, 우리 자신도 아니에요. 성탄의 주인공은요, 오직 우리 주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크리스마스 선물, 캐롤, 또 흥겨운 어떤 모든 것들이 없어도요. 이 모든 것들이 없어도요. 우리 주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길 축복합니다.
어린이 여러분도 크리스마스 선물이 없어도 날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나요? 있어요? 네. 그러면 선물 저 주실래요? 네. 네. 근데 우리 어린이들은 선물 없어도 예수님 때문에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 같아요. 어제 봤어요. 네, 어제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생일 선물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와, 진짜 이 어린이들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이렇게 기뻐하는 아이들이구나 보면서 너무 흐뭇했는데, 우리 예수님도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들을 보면서 그렇게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생일 선물을 준비하면서 뭔가 많은 것들을 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성탄의 주인공은 우리 주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혹시 패션쇼 같은 거 봤나요? 패션쇼나 어떤 굉장히 멋진 뮤지컬이나 이런 것들을 혹시 연극이나 본 적 있나요? 보면 예전에 제가 앙드레 김봉란 선생님의 패션쇼를 우연히 TV에서 본 적이 있는데, 패션쇼에 많은 사람들이 앞에 모델들이 막 와서 워킹을 하고 아름답게 이렇게 막 하고 가잖아요. 네, 워킹하고 샥 돌아가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하죠? 그 모든 박수와 갈채를 그 패션 모델들이 받나요? 아니에요. 네, 그 패션쇼를 연출하고 꾸민 마지막에 앙드레 김 선생님이 나와서 그 모델들과 함께 나와서 인사할 때 그 모든 박수와 영광과 갈채를 그 디자이너 되는 그 앙드레 김 선생님이 받더라고요. 또 무대 연극이나 연출이나 뮤지컬도 봐도 그 무대 감독이나 연출한 그 사람이 나와서 배우들과 함께 나와서 마지막에 인사하면서 그 박수와 갈채를 받는 걸 보게 돼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하나님의 주인공으로 쓰임 받는 거지, 우리가 그 무대에 섰다고 우리가 주인공이 아닌 거예요. 다만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써주신 게 너무 감사할 뿐이죠. 제가 그 무대가 끝나고 어제 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굉장히 많은 성도님들의 고백들을 들었어요. 너무 감사하고 뭉클했어요. 누가 시켜서 했다면 이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주님께 받은 그 구원의 감동 때문에 저 이렇게 할 줄 몰랐어요. 상상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어제 무대 가운데서 펼쳐졌는데, 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정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렇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올려드릴 수 있어서, 또 그 하면서도 기쁘고 즐겁고 모든 영광은 주님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드렸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을, 행복을 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시간에 또 그 성탄의 주인공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 곁에 임마누엘 하십니다.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고 있어요.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지만 안타깝게도 세상은요,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모셔드리지도 않았어요. 오늘날 크리스마스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기독교 국가뿐만 아니라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이나 우리 노예도 북한에서 탈출하신 그 목사님이 계세요. 북한에서 탈출한 제 후배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한테도 물어봐도 북한에 크리스마스가 없을 것 같죠. 근데 크리스마스만 되면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크리스마스를 다 알고 있대요. 중국이나 북한이나 러시아도, 그리고 이슬람 국가들도요, 다 크리스마스를 알고요, 크리스마스만 되면 막 설레하고 선물도 주고받고 그래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알고 즐기지만 자기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즐기고 기뻐하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공으로 모셔드리거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또 주인님으로 고백하고 있지 않고 있어요. 왜 그렇죠? 네, 아직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아까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요한복음 말씀을 읽었는데요. 누가복음 2장 말씀을 표시해 놓고 요한복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네.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빛이 어둠에 비쳤어요. 근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참된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요, 사람들의 빛이에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네, 순빛교회예요. 순빛교회가 이 말씀에서 나왔어요. 요한복음 1장 4절. 생명의 빛. 예수님 안에는 그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순빛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고 증언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 순빛교회 성도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번 성탄 축하의 밤을 준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잖아요. 우리 남윤 형제가 초대장도 이쁘게 만들어 주어서 아마 다들 많이 카톡으로도 보내고 그렇게 초대를 했을 텐데, 근데 초대한 사람들이 다 왔나요? 온 사람도 있지만 못 온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직 오지 못한 사람들에게 정말 빛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라고, 빛 대신 예수님을 계속 전하라고 증인으로 먼저 부르셨고 또 보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5절 말씀만 보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왜 이렇게 세상이 어리석지? 왜 창조주여 만왕의 왕이 오셨음에도 왜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지? 하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세상은요, 사람은요, 스스로 하나님을 영접할 수 없어요. 영접하다는 것은요, 모셔드린다는 말인데요, 사람들은요, 죄 지은 사람은요, 빛이신 예수님을요, 마음에 스스로 모셔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 깜깜한 데 있다가 빛이 확 비치면 어떻게 되죠? 네, 밝아져 이거 하는데 너무 밝으면 막 피하잖아요. 우리 사람들도 다 어둠 가운데 있어서 빛이 팍 비치면 막 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와 타락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살아있는 게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 빛이신 예수님이 왔을 때 모셔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피하는 거예요. 이게 죄와 타락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빠진 우리 사람들의 현실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우리 어린이들도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우리 9절 말씀은 어린이들이 읽으시고 10절 말씀은 우리 어른들이 읽으시고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세상에 각 사람에게 빛이 비추어졌대요. 이 빛은 누구죠? 네, 예수님이 세상에 비추어졌는데, 그리고 빛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도 세상은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요, 왕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빛을 알고도 창조주를 알아보지 못하고요, 왕이 오셨는데도 영접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래요. 성경은 이걸 증언하고 있어요. 사람은요, 스스로 하나님을 영접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9절부터 13절의 말씀이 진리라면요,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것이 이상한 일이에요. 이건 기적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저와 여러분을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13절 말씀에 이렇게 증언하고 결론 짓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난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우리가 처음엔 엄마 뱃속에 태어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는요, 하나님이 낳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거예요. 이건 기적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뜻으로는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말씀문에 이것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났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내가 똑똑해서, 내가 신앙생활 잘했기 때문에, 내가 이 성경 말씀을 잘 읽고 깨달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래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얼마나 대단한 복이고 기적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는 복음을요, 좋은 말로 잘 설득만 잘하면 누구나 믿을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설명하고 설득하는데도요, 믿지 않으면 이상하게 여기고 고개를 가우뚱거려요. 근데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안 믿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하고 믿는 것이 오히려 기적이라고 말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죠? 빛이 비쳐도 사람들은요, 빛을 보지 못하고, 자기를 만든 창조주가 와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 왕이 와도 자기 백성들이 영접할 줄 모르는 그 사람들이요, 우리이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될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적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신비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영접하고 믿으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미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크리스마스의 놀라운 기적이에요. 이 모든 것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일어난 성탄의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도 지금 여기 없을 거예요. 2000년 전 성탄절이 없었다면 우리도 여기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여기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것도요, 다 예수님이 만드신 기적이에요.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기적의 사람입니다. 네, 기적의 사람입니다. 네, 하나님이 그렇게 낳으신, 네,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뜻으로 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신 기적의 사람들, 바로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 네, 우리 어린이들도 네, 하나님을 이렇게 빚으신 기적의 어린이들이에요. 천국의 어린이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만든 기적이죠. 성탄의 기적이에요. 그런 사람이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만드신 기적이죠. 네, 우리가 처음부터 기적의 사람이었나요? 아니죠. 우리도 예전에는 빛이 비쳤을 때 빛을 피하고 어둠 가운데 숨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어두운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성탄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근데 이 빛은요,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비추어진대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요, 우리를 저주하고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지음받은 사람들이 지어주신 분을 알지 못해도 그들을 저주하고 꾸짖고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자기 백성들이 자기 왕을 알아보지 못해도 그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그럴 줄 이미 알고 오신 거예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섬기러 오신 거예요. 우리가 맹인이고, 그래서 빛이 비쳐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적으로는 죽은 죄인이며 진노의 자녀인 것을 알고도 오셨어요. 우리 영혼이 죄와 허물로 죽어서 우리가 그분을 몰라본다는 사실을요, 그분이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예수님은요, 그렇게 찾아오셨어요. 왜요?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 뜻으로 태어나게 하려고 찾아 생명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예수님의 섬김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생명값으로 죽었던 우리 영혼은요, 다시 살아났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게 기적이잖아요. 이건 사람이 못해요. 하나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1절 말씀과 동일한 맥락의 말씀이 바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말씀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전에 먼저 이 땅에 빛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 미리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사람의 기록이 있는데 누구죠? 네, 세례 요한이에요. 누가복음 1장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비하는 자로 먼저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봤지만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부르시고 그 빛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세우잖아요. 그 동일한 내용이 누가복음에 나타나는데요. 근데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예수님보다 6개월 빨리 태어났는데, 이때 세례 요한의 아빠였던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예언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오늘 요한복음 1장 세례 요한과 통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뭐라고 예언하는지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누가복음 1장 76절부터 79절까지 말씀 함께 읽을게요. 한번 자세히 마음에 새기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네, 76절부터 자세히 보시면 세례 요한이 빛이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예수로 말미암는 제사함의 구원이 주의 백성들에게 비로소 알려지게 하기 위한 인물로 사용되어지는데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임하는 거래요. 이 제사함의 구원을 얻게 되는 장면을요, 성경이 어떻게 묘사하고 그리고 있죠? 우리가 제사함의 구원을 얻게 되는 장면, 성경 어떻게 그리고 있나요? 네, 어둠의 빛이 비치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어요. 네, 4층에 가면 어두운 가운데서 비치는 그림을 우리 어린이 중에 한 명이 그려놔서 붙여놓은 게 있어요. 한번 보세요. 올라가면 식사 만둣국 먹으러 올라갈 때 한번 보세요. 어둠에 빛이 비치는 장면. 그렇게 예수님이 누가복음 1장에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78절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어떻게 해요?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그렇게 비춰서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네, 이 은혜가 어떻게 임한 거라고요? 하나님의 긍휼로 임한 거라고요. 긍휼이 뭐죠? 우리 어린이들은 아마 긍휼을 잘 모를 것 같아요. 긍휼이 뭐예요? 긍휼을 다른 말로 하면, 네, 따라해볼까요? 사랑. 네, 사랑인데 정말 애끓는 사랑, 사랑보다 더 진한 사랑의 긍휼이에요. 긍휼은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향한 애끓는 사랑. 이 은혜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역시 예전에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었는데, 어둠과 그늘에 앉아서 슬퍼하고 있었는데, 그럼 우리에게 빛이 비쳤다고요.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 때문에, 긍휼 때문에 빛이 비쳤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평강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늘이 뭐죠? 그늘? 우리 어린이들, 네, 고개를 들라. 네, 우리 그늘 가운데 들어가지 말고 고개를 들고, 네, 빛이 비치라. 네. 여러분, 그늘이 뭐예요? 우리 어린이들이 대답해 볼까요? 그늘이 뭐예요? 네, 빛이 다 들어가지 않은 부분이 그늘이잖아요. 빛이 다 비치지 못한 곳, 빛이 다 들어가지 않은 부분이 그늘이에요.
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네, 어둠과 죽음의 그늘 가운데 있었대요. 빛이 다 들어가지 않은 부분이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겉으로 보면 멀쩡한 것 같은데요, 마음속에 그늘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될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해도, 교회를 나와도요, 빛이신 예수님께 삶을 다 내어놓거나 맡기지 못하고 남몰래 숨기고 행하는 죄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그늘이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받은 상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이야기를 숨기고 살아가다 보면 평소에는 괜찮은데 누군가 그 부분을 건들면 얼굴에 그늘이 드리워지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전에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였어요. 그래서 잠깐 빛이 비치는 것 같으면 행복하고, 잠깐 기분 좋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하면 그때만 잠깐 반짝이지만, 근데 그것이 지나고 나면요, 잠시 뒤면 빛의 방향이 바뀌고 나에게 안 비춰지는 것 같으면 다시 금세 기분이 안 좋고 우울해지고 금방 침체되고 낙심되고 그랬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네, 잠에서 깨라, 네, 하고, 네, 네,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사람은 스스로 빛을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 속에 선한 게 없는 거예요. 빛이 없어요.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에 있었던 우리 인간은요, 원래 온통 어둠투성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성탄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그것도 참 빛이시래요. 그냥 빛도 아니고 그냥 햇빛 정도가 아니에요. 참 빛. 우리의 모든 어둠과 죽음의 그늘을 다 없애줄 생명의 빛, 참 빛이십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 아래 있는 우리에게요, 참 빛으로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 가운데 우리가 나가면요, 우리의 그늘을 없애주시고 돋는 해가 우리 위에 서 있으며 우리 그늘이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위에서 우리를 비춰주시고 우리 발걸음을요,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깜깜한 밤길 걸어갈 때 힘들잖아요. 근데 빛이 비춰지면요, 어렵지 않아요. 다 보이기 때문에 피할 길도 보이고 어떻게 가야 될지도 방향도 보이고 해서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짙게 드리워진 어둠을 없애는 방법은요,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빛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빛에 대하여 이제는 증언하는 자가 되길 원하세요. 정말 그런가?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8절 말씀, 요한복음 1장 8절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이것이 그 빛이신 예수님을 전하라고 부른 한 성도의 사명이었고요, 2000년 전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고요, 오늘날에는 누구의 사명이죠?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순빛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목적과 사명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그 빛의 증언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빛을 전하는 자로, 드러내는 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신 삶은 이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 맹인, 안진뱅이, 거린, 세리와 죄인과 창기의 친구로 사셨어요.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로 사셨어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 곁에는요, 온전한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보니까 건강한 자나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그리고 몸과 마음이 병든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순빛교회도요, 우리 성도님들도요, 우리 학생과 어린이들도 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우리 순빛교회를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이유가요, 우리끼리 마음에 잘 맞는 사람들끼리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고 만족하라고, 우리끼리 즐거워하라고 부른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함께 할 때 너무 기쁘고 즐겁지만 우리끼리 나랑 마음에 잘 맞는 사람, 나와 잘 통하는 사람들끼리만 즐거워 기뻐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때론 나와 마음이 잘 안 맞는 사람, 왜 저러지? 하고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 좀 귀찮은 사람을 만나도요, 좀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을 만나도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귀한 성도님들을 섬기면서, 그 지체들을 섬기면서 그들에게 빛이 되어 살아가라고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주님의 교회를 부르시고 그렇게 빛을 증언하라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미리 부르시고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 중에 부한 자는 없지만요, 그래도 우리보다 생활 수준이 연약한 분이 온다고 할지라도, 몸이 불편한 분이 온다고 할지라도요, 정말 그분이 예수님인 것처럼 지극히 작은 소자 한 사람에게 따스한 물 한 그릇 대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넉넉함, 마음의 온기를 가진 사람이 되라고 저와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지극히 작은 소자 한 사람을 예수님 대하듯 섬길 수 있는 사람과 교회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런 순빛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지위가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성격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 때문에 하나 될 수 있는 교회, 그렇게 주님이 세워가시려고 하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의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 예수님이 있는 곳은 이런 모습이구나 하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 주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한 공동체를 주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라고 순빛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라고 저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세상은요,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은 안다고 해요. 끼리끼리 모인다고 하잖아요.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은 안 돼요. 근데 성도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의 논리고요, 성도는 그렇지 않아요. 어제 성탄 전야를 마치고 집에 오는데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성도들은 목사님을 닮는다고 하는데 오늘 보니까 우리 성도들은 목사님을 하나도 안 닮은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네. 목사님은 진짜 할 줄 아는 게 1도 없으신데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는 걸 보니 왜들 다들 이렇게 잘하시는지, 목사님 안 닮은 게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 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거 듣고 너무 감사했어요. 네.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너무 유쾌하고, 저도 맞장구 치면서 정말 그래서 다행이라고, 저 안 닮아서 다행이라고, 저 닮았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막 달라서 다행인 거죠, 그쵸? 네, 다 저 똑같으면 심심했을 거 아니에요, 재미없었을 거 아니에요. 달라서 다행인 거죠. 네. 다 저 닮았으면요, 어제 그런 예수님의 생일잔치 무대는 안 나왔을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더 빛나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더 빛나는 거예요. 다 장미가 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강해 때도 천국의 정원에는요, 한 가지 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름다워. 그 천국의 정원, 생명수 나무가 있는 그 정원에 온갖 종류의, 누군가는 장미로, 누군가는 코스모스로, 누군가는 민들레로, 누군가는 정말 이쁜 들꽃으로, 데이지로 피어 있는 거예요. 근데 조화롭게, 아름답게 그 천국의 하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그
그 보석들도 다 각양각색이잖아요. 근데 다 각자의 빛으로 그 빛이신 예수님을 반사하고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깜짝 놀랐어요. 너무 그 다채로운 빛이 성도님을 통해서 비치고 반사되는 걸 보면서 와, 어떻게 이런 빛이 나오지? 어떻게 이런 찬란함이 아름다움이 나오지? 여러분들의 그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빛이신 예수님이 엿보이는 것 같아서 감사했어요. 달라서 나올 수 있는 무대예요. 나와 다른 사람들 틈에 있을수록 오히려 나다움이 더욱 드러나요. 그쵸? 다 획일적으로 똑같으면 나다움이 없어지죠. 근데 정말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정성스럽게 빚으셨다는 것이 나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근데 하지만 함께 배려하고 소중히 여기는 가운데, 섬기는 가운데 그게 더 아름답게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예요. 나와 다르지만 함께 배려하고 섬기고 맞춰가면서 부족한 건 도와주고 잘하는 건 칭찬하고 그렇게 함께해야 성숙한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 준비하는 걸 보면서 너무 진짜 성숙한 분들이구나 보면서 감사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도 그렇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네. 건면하는데요, 친한 사람들끼리 모이지 말아주세요. 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친한 사람들끼리 모이면 처음 온 사람이나 아직 친분이 덜한 사람은요, 아직 멤버십이 형성되지 않은 사람은요, 너무 우리가 친밀하게 가깝게 있으면 우리 관계 가운데 들어오기가 버거워요. 좀 들어올 수 있도록 좀 거리 두기를 좀 네, 들어올 수 있는 틈을 좀 마련해 주세요. 예배당 밖에서는, 일상에서는 정말 없으면 못 살 것처럼 친하게 대하시면서 지내시다가도 예배당에 들어오시면 어서 오십시오. 처음 오셨습니까? 막 새신자 대하듯 네, 가깝지만 처음 온 사람이나 아직 친분이 덜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먼저 인사를 건네시고요. 또 아직 성경을 잘 모르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보신다면, 아니 어떻게 저런 엉뚱한 질문을 해, 아니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로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따스한 성품과 인격과 행동과 배려로, 친절로 보여주시고 알려주세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품지 못한다면요, 그 믿음은 헛것입니다. 가짜예요.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의 빛으로 보냄을 받아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일터에서도, 학교와 도서관에서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의 인격을 통해서, 성품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기억하십시오. 빛이신 예수님은요,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나와 가장 가까운 우리 이웃이 볼 때, 내 가족이 볼 때, 너를 보니 예수님이 빛이라는 게 느껴져. 당신은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군요.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요. 당신을 보니까 환해졌어요. 당신을 보니까 빛이신 예수님이 엿보여요. 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빛이신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다르게 번역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름을 순빛 성도라 하라. 세상은 빛을 드러내는 여러분을 통해서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빛이신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